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며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굳건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치유받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 되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공의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보고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고 남편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는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을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한 마리씩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해서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도 그놈이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그 뜻을 깨닫고 즉시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어미닭이 쪽제비가 치들어와서 자기를 물고 죽이는데도 자기 병아리 새끼들을 다 감싸고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심, 그래서 44절에서 49절이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4시까지 계속되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은 우리 시간으로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6시 그러면 우리로 얘기하면 낮 12시, 이스라엘의 6시 그러면 낮 12시예요. 그래서 3시까지 계속됐다. 여러분에 가시면 제9시까지 계속됐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해가 많이 떠야 되는데 해가 빛을 잃었어. 해가 빛을 잃었어. 이것을 오늘날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개기일식. 일식이 뭐예요? 달이 해를 가리는 거.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과학적으로 달이 해를 가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그 일식인 거 뭐 이런 걸 모르고 이것은 불길한 징조고 하나님이 빛을 가린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달이 해를 가리니까 어두워졌어. 자, 그런데 낮 12시에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 성막을 공부할 때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이 휘장이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제 쭉 설명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오후 시간에 성막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뭐 말씀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경, 나중에 성전도 똑같은 형식으로 솔로몬이 졌어요. 성전 뜰이고 번제단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여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성소고 지성소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무슨 일을 해? 번제물을 바치잖아요. 에? 번제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일천 번제가 아니라 재물의 각을 뜨는 거야. 재물을 똑같이 네모나게 만들어서 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하고 태우는 거야. 이 번제단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의미는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잘못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해? 이게 물두멍은 여기는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해서 자기 성결 예식을 하는 거야. 성결 예식을 해,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향단, 그리고 또 안에 등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도 했겠지만 떡상은 뭐예요? 이것을 또 보통 우리가 화목제물 그러는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지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감사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의 제물은 회개의 제물이고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가 됐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감사 예물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등대를 켜고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도의 향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야. 응? 하나님이 말씀을 받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나와서 여기 와서 성경을 읽어. 무슨 성경을 읽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는, 우리 주보에 보면 내가 매주 여러분한테 뭐를 해요? 용서의 선언을 해. 용서의 선언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는 건 구약시대는 대제사장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전을 하나님이 찢어서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 대화하고 교통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만인사제설이라는 얘기예요. 만인사제라는 얘기하는 누구나 다 평신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만인사제설은 우리가 다른 예를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전에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걸 누가 대신해 줬어? 응? 제사장이 대신해 줬어. 그게 요즘으로 하면 가톨릭 제도야.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해? 응? 자기들이 용서를 못 받고 맨날 잘못하면 신부들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 하나님, 신부님, 내가 이거 죄 졌습니다. 뭐 가톨릭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고해 성사가 가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가톨릭은 신부가 죄를 사해 준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잃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을 찍어서 누구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하는 것으로 오늘 45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에는 예수님이 숨을 거뒀다. 자, 오늘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장면 아주 중요한데, 우리도 이 장면에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무나 우리가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세상 살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맡기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겨.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붙잡은 걸 안 놓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뺏으려는 사람들과 안 뺏기려는 사람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윤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잖아요. 어제까지 부부지간이었어도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심한 거고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 영혼이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은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세요. 그래서 세상의 돈과 물질 욕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베풀고 나누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 무리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해가 가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고 숨지셨어.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이 참 선생인가 보다. 우리가 잘못 죽였어. 이러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숨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한테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줄 거지만 자꾸만 욕심부리면 야, 이 하나님이 몇 년 살다가 죽게 하겠다. 제가 우리 총회도 봐요. 우리 총회 고중명 목사님 저기 충주선왕교회 개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욕심부리고 돈 욕심부리고 하면 그거 쓸 것 같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데리고 가셔. 그런데 하나님 뜻에 맡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면 이 땅에서 100세 시대를 살게 하는 거야. 100세 시대에도 아무나 100세 시대 사는 게 아니요. 욕심 없는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 예수님은 자기 목숨 바쳐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야말로 참 선생이고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산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엄마는 정말 참된 권사님이었어. 우리 할머니는 참 좋은 교인이었어. 우리한테도 좋은 분이었어. 이런 소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정령으로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도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셨다. 온때 가슴 좀 안타까운 거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내가 왜 예수를 못 믿었을까?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버렸을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이 구절을 왜 썼을까?
성경에 왜 누가는 기록해놨을까? 예수님 죽고 사람들이 메시아 누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쓴 이유는 왜 썼어요? 마태오,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뭐예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은 무엇을 때문에 썼어요? 왜 썼을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야.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가스펠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 그래서 복음서요. 그래서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괜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쓴 게 아니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들한테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여기저기서 순교를 당해.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거 봐라. 세상에 누구도 이런 일을 안 했잖아요. 이분이 메시아잖아. 그리고 야, 죽을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봐. 하나님께 영혼을 다 맡기고 본인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어.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 누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보았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본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보았다 하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기 목사님이 쓴 간증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부산에 우리나라 전체 피난민들이 부글부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범일동 매축지 근처의 부산 항구에서 화차가 석단을 싣고 범일동 매축지에 와서 이 기관을 바꾼대. 한 10분 정도 거기 와서 정찰을 한다는 거예요. 6.25 때.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딱 보고 있다가 석탄을 실은 차가 딱 정차하면 뛰어올라가서 지게 막 양동이 이런 걸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야. 응? 그걸 가지고 가.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도 거기 가서 연탄 주워다가 떼고 어떤 많이 주워오는 사람은 팔고 그게 피난민들이 유일하게 자기들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경찰들이 쫓고 해도 하도 모여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연탄을 다 주스러 왔어. 그러니까 막 못 쫓게 하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팍 뛰어내려왔는데 뛰어내려와서 바퀴 밑으로 들어갔어. 이걸 본 아버지가 아들이 바퀴 밑에 들어가서 10분 있으면 출발하니까. 근데 10분 다 돼. 막 정신없이 담았으니까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본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안에서 확 끄잡아내. 그리고 그 아들이 들고 있던 연탄을 탁 집어 던져줬어. 그런데 갑자기 빵 하더니 열차가 출발해. 그 바퀴에 깔려서 죽었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아들한테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너는 잘 살아라, 복 받고 살아라 하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원하고 돌아가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봐요. 쭉 장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쭉 읽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 나무에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다. 자, 우리가 매장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상 남은 사람을 어디다 묻어요? 흙에 묻지 뭐 어디다 묻어. 요즘은 다 화장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예식서는 목사님들도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는 티끌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관 예배는. 근데 이스라엘과 유럽은 아직도 돌 안에다가 관을 놓고 장례식을 쳐. 그래서 유럽의 공동묘지는 어디요? 유럽은 교회가 공동묘지예요. 교회 지하에 가면 다 굴을 파갖고 사람들을 딱 모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곳에 매장하지만, 특히 어디냐면 바티칸 공회 교황들이 사는 지하는 역대 교황들이 다 이 서랍식으로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여기 성경이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가보면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마을의 어느 쪽에다 해? 네? 마을의 북쪽에 하게 돼 있어요. 북쪽. 그렇죠? 대부분 마을이 북서쪽에 공동묘지가 있어. 지금도 예루살렘의 북쪽에 가면 북쪽에서 그러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코스를 가다 보면 옆에가 큰 비탈이야. 이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삭개오 무슨 나무 예수님이 올라갔던 무화과나무 살림 무화과나무 이런 게 아직도 있는데 한쪽에는 다 공동묘지야. 근데 우리나라는 공동묘지 하면 뭐를 해요? 다 봉분이 있잖아. 여기는 봉분이 없어. 다 돌로 해서 그 안에다가 모셨어. 돌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사람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 굴을 파서 굴에다 장사 지내. 굴에다 장사 지내는데 한 사람만 묻는 게 아니야. 그 가족들 몇 대를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계신 무덤은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다. 근데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공의의 의원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예수를 죽이자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모셔다가 여러분 성경에는 세마포로 되어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삼배에 싼 다음에 무덤에 모셨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 그 무덤을 보고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계명덕으로 안식일에 쉬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토요일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사 지낼 사람을 예비해놨어. 아리마대 요셉을 예비해놔서 자기 가족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하게 했다. 그게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자, 아까 예수님이 9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3시까지 세상이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의하면 아침부터 두드려 맞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와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게 이제 우리 성경의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냐?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7시 59분까지.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가 안식일 날 갔어. 예루살렘. 안식일 날 갔는데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식당 같은 게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목사님 있다가 간식 같은 거 먹으러 8시 넘어서 가야 되면 도로에 재밌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갔어. 갔더니 이스라엘 그 납비들은 새카만 옷에 새카만 모자를 입고 다녀요. 근데 얘들이 갑자기 그냥 술을 막 나발을 불면서 춤을 춰. 막 놀아. 젊은 애들이 막 춤을 추고 놀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식일에는 춤도 못 춰. 거룩하게 보내야 돼.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율법에는 3발짝 이상 가면 안 되잖아. 교회 가는 거에. 그러다가 이제 거룩하게 지내다가 딱 저녁 8시가 안식일이 끝나면 지들끼리 춤추고 놀고 술 먹고 뭐 음식 먹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안식일의 풍습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장사된 게 오후 3시쯤 죽고 우리로 얘기하면 6시에서 7시, 8시 사이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시는 그렇게 안장되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는가, 어디 안장된가 하는 거고 집에서 돌아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고 예수님에게 할 향유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쉬었다. 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안식일 날은 예수님을 안 찾아갔어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본 것. 지금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안식교 얘들 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잖아요. 왜 우리는 주일 날 예배 드려? 우리는 왜 주일 날 예배 드려? 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매주 기념한 게 주일이야. 우리 주일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야. 여기 여자들도 안식일에 쉬었다잖아. 토요일 날은 쉬고 주일날.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유대교를 따르고 그리고 저 유대교적 전통을 따르는 이슬람교는 안식일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다 예수를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단이고 사이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말은 뭐요? 주의 날. 우리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는 표현 안 쓰잖아요.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 여기다 하나 보태면 그날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세상에 나가 살 때 나를 베풀고 나누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지셨습니다. 숨지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희생할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신자로서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